계속해서 출애굽기 내러티브 88번째 시간으로 출발. 하나님 나라 명문 가족. 자,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명문 가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과 또 맥스 주크라는 가족에 대한 비교의 글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바 있고 미국 영적 대극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역시 신앙이 아주 훌륭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후손을 추적하여 그의 가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지금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조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교회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는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사람은 그의 친구의 맥스 주크 후손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매우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히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오늘 구별하십니다. 성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완전하게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예표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결과 위임을 위한 기본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29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뭐 한다고요?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과 위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고 위임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성결과 위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결해야 하고 위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칸이라는 단어인데 중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일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아론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명문 가족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임식에 사용될 제물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위임받게 되는데 제물을 가져와서 위임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와 번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헌신은 속죄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죠. 속죄 이전의 헌신은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역자의 헌신도 속죄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입은 자만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사역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것입니다. 소명은 부름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From God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 문으로 데려오래요. 그리고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데려옵니다.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물로 씻겼습니다. 모세가 아주 깨끗하게 머리도 감겨지고 때도 밀어주고 먼지도 씻어주고 한 거예요. 첫 목욕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가 반드시 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도 씻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룩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마음, 생각들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서비스로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적 가을과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거의 목욕을 안 하고 살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큰 대야에 찬물을 담아두고 가마솥에 끓이는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온도를 맞추어서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그러면 옷을 훌러덩 벗고 통 안에 들어가죠.
그때 1년에 한 번 정식으로 목욕하는 날이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앉아 있으면 때가 부릅니다. 물에 기름이 둥둥 뜨고요. 등도 밀어주시고 손에 안 닿는 부분에 때를 밀어주실 때 엄마의 손이 얼마나 아픈지요. 아야, 엄마 아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놈아 하면 찰싹 하면 등짝을 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는 카라브라는 이 단어인데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금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접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잡아당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 형님, 뭔 때가 이리도 많습니까? 동생이 목욕시켜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니 기분 좋으시죠? 모세 동생 너무 좋으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이 조카들, 삼촌이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니 기분 좋은가벼? 모세 삼촌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야. 물로 씻는 것은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위임식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디로? 회막문으로. 회막문 앞에서 이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곳입니다. 성막도 있고 회막도 있지만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 앞으로 만나주실 곳입니다. 그곳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될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제단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중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거행된 것은 위와 같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제사장 의복을 아론에게 입혔습니다. 그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아론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뭐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제사장의 의복을 살폈고 그 의복들이 패션 투 더 여호와라는 영적 관계를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들은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오늘을 위하여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4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옷은 이방인 제사장과 같지 않는 구별된 그러한 품행을 위한 거룩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하여?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식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식을 먼저 받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이 가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것을 반복하고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물은 속죄를 위해 바친 수송아지였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한다? 안수 얽으며.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드려집니다. 속죄제물은 죄의 오염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안 올리시면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속죄제에서 안수를 통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짐승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을까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또 모세는 이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여러분 13절에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위를 불살라야 했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콩팥과 간도 기름 부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것들을 사용하여 당시 이방인들이 점을 치는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재물을 한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영화에 보면은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불태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옷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예방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충분히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일어날 소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불이 송아지를 태웁니다. 송아지에게 옮겨진 죄를 불사르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고백된 죄와 특별히 모르는 그런 죄까지 다 그 죄를 덮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라는 것은 깨끗함을 위해 죄를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고기와 나머지 다른 부위는 짐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의 모든 흔적도 제거됩니다. 제사장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 그 고기들을 태울 때 여러분 연기가 나고 또 뭐죠? 재가 날리면서 어쩌면 제사장의 의복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여러분 입는 옷과 밖에서 외부에서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 나눠져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에게 완전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제사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마음과 또 생각이 긴장되고 떨릴까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감격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가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렸던 첫 예배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감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청년들은 2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앉아있으면 한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저를 먼저 그 교회를 인도했던 막내 동생, 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보면은 그 동생도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드리는 첫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는 영적 첫사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순양 전부가 제단 위에 연기를 피웁니다. 송아지와 양을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 분노와 짜증을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요! 배달의 민족 앱을 열고 주문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향기로운 냄새는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시고 흥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거예요. 화났을 때, 아빠가 화났을 때 진정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막 뽀뽀하고 아빠 안아드리고 아빠 피자 시켜드릴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통닭 시켜드릴까요? 여기요!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야 됩니다. 빨리 여기요에서든지 배달의 민족에서든지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맛있는 음식, 어떤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여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늘로 번제물을 불사르는 연기가 높이 솟아오를 때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위임을 위한 성결 의식은 마치 결혼 의식에서 결혼의 목적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자신들은 거룩한 신부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 신랑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한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은혜로운 그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명문 가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 명문 가문입니까? 왜 명문 가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태우는 가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섬기고 중재하고 예배드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명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람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사람 중간에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 소개하고 선포합시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에바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오늘 위임식을 받고 출발합니다. 위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사를 통하여 무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아론과 그 아들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들을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